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는 인사가 그냥 매번 하는 의례껏 하는 인사 같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정해놨다면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오늘 말씀 속에 그 얘기가 있죠. 14장 4절에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부모도 알지 못하는데,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많이 하면 내가 좀 잘하면 거기에 도움되는 것 같고 내가 잘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구원, 다른 말로 복음과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 거기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내가 안 돼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약해서 자꾸 그래버려요. 물론 이게 잘못돼가지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자꾸 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 시선 찬양이 있대요. 여러분, 그 시선 찬양에 하나님 먼저부터 시작하신다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뭘 볼 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나를 벗어나면서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목사님은 사실은 PK한테 마음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 마음이 없냐 이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릴 때 자랐던 내 평생에 어떤 면에서는 내 상처였고 내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렘넌트 사람 보면 혹시 나 같은 소금 속에 그 함정 속에 잡혀 있을까 봐 도우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아는 한 후배가 본인 때문에 교회가 약간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좀 생겨버렸어요. 사실은 그 친구 때문도 아닌데 이 친구 생각하기에 내가 여기 와서 문제가 생겼어라고 생각하니까, 어제 잠깐 만났는데 딱 마음이 뭐냐, 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워졌고 나 때문에 아빠가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문제 아니다. 그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착각이 뭐냐 하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결단하고 시작한다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 삼손을 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 받은 삼손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악을 행해서 시대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부터 삼손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여러분, 오늘 사건 몇 개가 있어서 내용 자체가 좀 많을 수 있어요. 2장에 걸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건마다 전부 다 뭐냐, 계속 삼손이 실수해요. 계속 삼손이 사고쳐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그러면서요, 하나님 계속 쓰세요. 왜요? 그 사람과 상관없으면 하나님 보이시려고요. 물론 하나님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뭐도 있냐, 이 사람이 자꾸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삼손이 마지막에 여러 번 눈 다 빠지고 비참하게 죽는 일도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뭐냐, 내가 모자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때문에 내 잘못하는 것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건데, 오늘 내용 좀 많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목사님 마음가짐이 어쨌든 10시 전에 메시지 끝나는 건데 어쨌든 오늘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오늘 14장 1절에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삼손을 태어나도록 부모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아이가 없는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이 얘기를 계속 안 했겠습니까? 어려울 때 들었을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러분, 들었으면 우리가 다 하나요? 여러분, 우리 하지 말라는 거 왜 하죠? 몰라서 하나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요. 이거 안 해야 된다 알면서도 또 하죠. 지금 삼손이 딱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여자를 취하냐? 딥나 블레셋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의 부모가 말리죠.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없는 만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는 상황이죠. 복음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내용에 재밌는 표현을 그 다음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죠? 4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아내를 데려오려는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후대 관계를 가져서 그들을 저희들 계속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들을 멸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기를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보기에 야 저게 완전히 어려서 나신으로 준비됐는데 타락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사실 요 얘기를 하려면 조금 뒤에 좀 복잡한 얘기가 좀 나오긴 한데요. 일단 사건부터 봅시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삼손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 자체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멸하시냐? 아니요.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게 하세요. 뭔 얘기인지 뒤에 진행되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총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사건의 첫 번째를 한번 봅시다. 그 사건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5절에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 딥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질러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자를 만났는데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 보면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사자를 만나는데 문제는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려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쭉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6절에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7절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아까 얘기하던 블레셋 여자와 말하고 같이 대화해 보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버려요. 이 얘기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거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뭐냐? 다 잘해야만 우리는 완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하고 다 잘해야만 하나님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실수하고 틀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잘못한 게 명확하게 구별돼요. 근데 문제는요.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변개되지 않아요. 그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해요. 지금 사사기 내용은 계속 그 내용이에요. 현장은 하나님 떠나서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 일은 계속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타락해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8절에요.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돌이켜 가다가 이스라엘은 약혼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지내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결혼하기 위해서 또 다시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절에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맞이하려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죽였던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도 신학적으로 또 아니면 이렇게 보면 원래 벌은 죽은 시체한테 가서 꿀 안 만든대요. 이 얘기는 그냥 다 그냥 뭐죠? 시체가 다 썩고 없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뭐 생겨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안 중요하니까 일단 넘어가서요.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이 모순이에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그 모순을 넘어갈 만한 설명과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 추적해서 확인해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넘어가고요. 그랬더니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그냥 뼈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 거기에 벌떼와 꿀이 있게 되는데 9절에 그 꿀을 떠먹고 걸어가면서 이것도 부모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사건 일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처럼 보이는데 사실 뒤에 있는 사건 네 번째 얘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꺼내 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 넘어가서요. 그 이후에 꿀 얘기, 벌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오늘 사건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건 두 번째가 이제 나옵니다. 그 사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래서 아내를 찾으러 결혼해서 자기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 10절에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데려가서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여자네 집에서 잔치를 벌여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잔치가 벌어지니까 그 신부의 친구들 30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30명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11절에 그 친구와 함께 있게 하니까 12절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 너희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고 13절에 너희가 못 풀면 너네들이 나한테 30벌을 줘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30명이 생각하기에 우리 30명이 머리 싸매고 얘기하면 뭐 그거 정도 못 풀겠냐. 그리고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로는 아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아마 경쟁 심리도 있을 거다. 어쨌든 그래서 이 수수께끼 내는 부분을 제안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게 뭘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먹는 게 먹는 거 넣고 먹는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저 뒤에 가면 이 내용이 뭘까? 하면 꿀 얘기하는 거예요. 벌이 꽃 먹고 꿀 만들어서 그것이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사건 세 번째가 생깁니다. 그 사건 세 번째가 뭐냐? 이들이 지금 자존심이 걸린 게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옷도 만들어 와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배옷 30벌은 아마 일상복이었을 거고 겉옷 30벌은 원어적인 면으로 보면 예복, 축제 때 입는 예복 30벌이니까 이걸 만들어 오려고 하는데 답은 모르겠지. 그래서 주기도 싫지.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게 15절에 일곱째 날이 이럴 때까지 잔치를 7일 동안 벌였나 봐요. 그러던 중에 삼손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해요. 사건 자체가 아주 웃기죠. 시대가 그만큼 악랄하고 타락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 니들 한통속이라서 지금 우리한테 수수께끼 내고 결국 짜고 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왜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뒤에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고 그에게 강요하기에 일곱째 날이 어떻게 해요? 삼손이 답을 말해요. 결국은 답을 말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답을 말해버립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이게 분명히 이게 내 아내한테 말했던 게 흘러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아내로 말미암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고는요. 재밌는 건 19절에 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이 상황 자체는 여러분 그냥 수수께끼 내고 부르는 사람 아내를 취하고 이랬으면 성령 역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안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적은 있나요 없나요? 사실 어제 목사님 혼자 묵상하다가 요즘 우리 렘넌트들은 기적이란 걸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워서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응답이 있고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적에 대한 부분을 구하면 약간 사람이 약간 이상해 보이고 없다고 말하자니 또 믿음 없어 보이고 아마 고민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가만 놀고 있는데 역사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호와 영의 삼손에게 갑자기 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30벌의 옷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죠?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모습 찾아봤더니 여기 있는 딥나에서 한 40km 떨어진 블레셋의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30명 죽이고 그 사람들이 있는 옷 30벌 가지고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보면 여러분 상황을 보면 처음에 아내 하나 구했다가 그 안에 직원을 만났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30명 죽였다가 여러분 좀 더 지나면 이제 좀 있으면 1000명 죽여요. 일이 계속 커져요. 이렇게 사건이. 그래서 그 30명의 옷을 빼앗아다가 죽어는 문제는 19절에 너무 심히 노해서 그의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요. 또 사건이 생깁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 이렇게 너무 열받아서 집에 갔는데 왜냐하면 아내가 지금 했었다는 부분을 알게 됐으니까 아내 꼴보기 싫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래놓고도 이제 화가 풀려서 다시 돌아와서 아내를 만나려고 15장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와서 내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장인이 어떻게 해요? 못 만나게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다른 친구에게 시집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그래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이제는 내 동생하고 걔 동생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죠.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벌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요. 아내 사건 때문에 오늘 뭐 하게 되냐? 그때가 밀 거둘 때 이제 막 한참 추수해야 될 텐데 여우 300마리. 요 말도 또 성경에 보니까 또 되게 웃겨요. 여우는 원래 무리 지어서 안 다닌다네요. 혼자 다니기 때문에 그 300마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아마 이거는 여우가 아니고 승냥이. 영어 성경에 보면 자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300마리를 잡아와서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둘이 꼬리를 묶는 그 사이에 횃불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불 붙여서 보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뛰어다니는 모든 곡식들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건 때문에 뭔 일이 생겨요? 그들에게 재산에 손실이 생겨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요 자기 거 건드렸다 난리 나고 뒤집어집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5절에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6절에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삼손인데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는 말을 듣고는요. 와가지고 뭐하냐? 삼손이 잘못했는데 오늘 6절 보세요.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서 죽여버려요. 이게 사건이 계속 커지죠. 여러분 성경에 뭐 이런 끔찍한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이게 막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홍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얘기 말하려고요. 지금 보세요. 삼손이 언약을 놓치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블레셋과 계속 다투게 만드는 사건들을 하나님 만들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해서 8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정강이 무릎 그리고 넓적다리 여기 엉덩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또 상투적인 얘기라서 그들을
아주 멸했다, 진멸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장인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자니 곤란해서 가까운 에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이제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열받아 가지고요. 자, 삼손 죽이겠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디로 찾아오냐? 유다의 진을 치고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왜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지금 왔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를 잡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요,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 잡으려고 1000명을 데리고 와서 3000명을 데리고 와서 11절에 에담 바위에 있는 삼손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여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 삼손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내가 잡혀서 가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 잘한 건 하나예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 삼손인데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알아서 얘 빨리 갖다 바쳐서 우리의 화를 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을 보는 느낌과 자기를 잡으러 온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보는 느낌은요 좀 달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삼손이 지금 여기서 잡혀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들한테 화내도 되는데 오늘 삼손이 하나 부탁합니다. 나를 결박해서 데려만 가라. 나를 치지만 마라 라고 얘기했더니 알았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해서 세밧줄 둘로 결박하고 그를 끌어내어서 데리고 갑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잡혀서 가주는 거죠. 잡힌 게 아니고.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삼손이 지금 그 지역 레히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마주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수 삼손이 지금 잡혀서 오니까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갑자기 임하셨단 말이 또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하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되게 사사로이 임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사건은 누가 계속 벌이고 있어요? 삼손이 벌이고 있어요. 본인이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그의 팔 위에 있는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단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게 힘없는 줄이 돼버려서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새 턱뼈는 뼈가 오래되면 약한데 이제 죽어서 얼마 안 된 뼈는 단단하대요. 그래서 그 단단한 뼈를 들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얼마나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이게 그 있는 자기 잡아놓은 사람들 죽여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18절에 얘기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문제는 1000명 죽이고 힘쓰고 나니까 너무 목말라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고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대건고등학교 나온 친구 없나요? 대건고등학교 가면 기독교 중상단이 있는데 그 팀 이름이 에나꼬레예요. 여기서 나오는 요 이름을 쓰고 있는 개념인 건데 지금 얘기는 뭐냐, 본인이 힘 너무 쓰고 죽게 됐는데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목말라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샘도 터뜨려서 오늘 1000명 더 죽이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샘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 블레셋 사람의 때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사고치고 사건 만들고 하는 삼손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세요. 오늘 지금 이 내용 속에 사실은 삼손은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자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꾸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우리는 가망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해요. 왜요? 그게 신분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라고 렘넌트라고 하는 그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렘넌트다 계속 여러분 인사시키고 이 말들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막 살아라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리 봤던 4절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쭉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불신자도요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합니까? 그게 우리 질문이거든요.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되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 어려움 당합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데 왜 저 사람 저런 문제를 당하지? 목사님이 여러분 말할 때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뭐냐 하면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코미디에서 하는 농담이었고 우리 교회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 놔두는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바꿔야 돼요. 뭐냐? 선한 것은 고난받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꾸 생각에 저 사람 착하니까 잘 될 거야. 누가 만든 법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선한 것도 구별이 안 돼요. 뭐가 선하지? 뭐가 안 선하지?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빠. 기준이 뭔데요?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선하고 착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요.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과 고난받는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없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 의미 부여하거든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를 보시냐 하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사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에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던 갈릴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을 빌라도 총독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상의 제물에 피에 섞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일이 생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실로암 못의 옆에 있는 망대 세워놓은 기둥이 넘어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 18명이 죽습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18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질문이 그거죠. 왜 저 사람들은 죄 없는데 죽어야 되죠? 왜 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예루살렘 그 실로암 망대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으면 저 사람도 망하고 죽게 되는 거니까 너희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 저 사람 어려움 당해요. 그럼 우리 뭐 가지고 있죠? 뭐 잘못했지? 저게 뭐 문제가 있지? 이 생각 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 저들이 나빠서 오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자체도 힘들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가 멘탈에 문제가 오냐? 내가 뭐 잘못했지?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지?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난 것보다 더 큰 건 뭐냐? 이 문제가 내게 왔다는 것에 나에 대한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건 우리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시험하는 분 아니에요. 근데 다들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니까 내게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줬다라고 얘기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뿐이고요. 문제와 사건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야 되냐? 사단을 미워야 되는데 문제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내게 그랬어? 라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밥 먹고 와서 하나님 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우리가 틀린 생각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될 건 하나님은 친히 시험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응답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죠? 시험 쳐서 안 되니까 탈락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잡아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시험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그래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준이 틀리니까 하나님 응답으로 주시는 건데 자꾸 나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먹기 싫어하고 못 먹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꼭 그거 먹으라고 난리야. 나는 죽어도 싫은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모님이 여러분 싫어하는 거 줘서 괴롭히려고 이거 먹어. 꼭 먹어. 안 먹으면 안 돼. 라고 주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죠. 분명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내가 먹기 싫은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봐야 되냐면 저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겁고 힘들 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려니까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가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왜 나만?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미련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너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1장 21절에는 뭐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 미련해 보이는 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 십자가의 도와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 미련하니까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살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제가 누구나 말 안 하겠지만 얼마 전까지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위해서 인생 걸고 지금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지금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입도 뻥끗 못하는 이 복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갈등이 뭐냐? 내 생각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딱 속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 하세요. 기도할 때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이게 너무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하신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난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게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도 있대요.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믿음의 확신함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받아요. 분명히 승리해요. 되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여러분이 된다? 유목사님 표현에 그게 이상한 거래요. 지금 여러분 때는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되는 준비를 해가는 시간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안 하면 되냐?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잠깐 받는 시험인데 그건 넘어서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삼손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겼으면 합니다. 문제가 많은 삼손도 하나님이 불러 세우니까 하나님이 쓰세요. 그리고요 소망이 생기지만 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쓰신다고 내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갚아버리면 결국 한계가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갱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나와 미래와 또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오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는 여러분 이 응답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응답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실수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하여 흔들지 않는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갱신하며 넘어서야 할 우리의 체질들을 보게 하여 주사 오늘도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기준이 바뀌어질 만큼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을 살도록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오직 예수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삶과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